그것과 이제 연결을 좀 시켰던 내용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지금 해나가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종업원, 이 당시에는 그냥 그 종업원을 부리는 입장에서 그냥 이게 돈을 주면 당연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때부터는 그 인간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종업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인재상을 해나갔고요. 이때는 바로 이제 산업화 중반기고 이제 한국에서 1980년도에 이제 민주화가 막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개발론이라는 할 때는요, 인간의 심리 상태 및 학습 능력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아 성취와 주직 목표를 달성하는 그 종업원들을 인재사무소에서 또 관리자로 해나가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 민주화 시대. 그리고 이제 21세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 관리와 조직 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초점을 두고서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전문 지식과 프로근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조직 구성원과 상호 협력하여 맡음과 임무를 완수하는 국제화된 인재라는 것을 이제 전국 그 경제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시대에서는 이제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신철 학생이 지금 이 시대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시대적인 특성과 인사 채용 환경, 인재상 키워드, 주요 인재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년대에는 수능형 인재, 70년대에는 거기다 자기주도형이 쭉 들어가고, 그리고 1980년대는 자기주도형 인재가 주도적이고, 90년대는 자기주도형 인재,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전적 인재.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천일국 시대에는 어떤 인재상이 유행을 있을까? 지금 우리 선화교피 대학원대학교는 천지창 부모님께서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길러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참부모님의 언어인 한국어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천일국 시대에 그러면 이때의 시대적 특징이나 이때 천일국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그리고 그 인재상을 위한 키워드들을 또 어떻게 정립하고, 주요 인재상은 뭘까? 그런 이제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어떤 인재상을 요구를 할까? 특히 인재를 기를 때는 그 인재상이 정립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인재 교육을 위한 모든 교육 과정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우리 대내에서는 우리 천일국 인재상에 대한 공유된 그런 인재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 일단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체가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 이 천일국의 인재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몸이 필요하구나. 무용에 계신 하나님이 몸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하나님은 신이고 참부모님은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문선영 학생 선생님이 어떻게 천지인 부모,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그 입장에 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참부모님이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참부모님의 그러한 삶의 도중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나에게 모시고 천지인 부모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천주부모, 여기서 말하는 천주부모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지부모, 이건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참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지인 부모가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요 소원이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생애 도정은 메시아 도정에서 참부모 도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천지인 부모 도정으로 이렇게 선악역사 편찬원에서는 참부모님 생애 도정을 교육을 할 때 해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천지인 부모, 천지인 참부모 자주 접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들의 천일국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갈라졌고
결국은 이게 합해져서 천지인 부모가 궁극적으로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소망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천지인 부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참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2004년도 9월입니다. 그때 천지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어 가정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갖고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천지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상대를 만나서 사랑함으로써 자녀를 낳아 가정의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상은 몸을 채를 써서 자기 자녀로부터 가정을 만들고 민족과 세계의 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천지인 부모가 되는지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2003년 10월 25일 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그 천지인 부모가 되는 그 단계를 제가 한번 번호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온전히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또 나와요.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제 마음에 들어오고 제 몸을 쓸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말씀에 넣었고요. 아주 초창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통일교회의 초창기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교육이 뭐였냐면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 체혈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69년도, 71년도, 72년도, 75년도 물론 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몸을 쓰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바로 이 71년도 2월 7일 말씀입니다. 체혈신앙의 중요성.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목차로, 소목차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자세하게 넣었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직접 들어오게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뱃속에 잉태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고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문이 있대요. 그 마음문을 하늘 부모님에게 딱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있지만 하늘 부모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는 보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팽팽한 공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극이 와도 이 자극이 어디서부터 온 자극인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분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팽팽한 상태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성생활이에요. 참부모님이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고 정성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어떤 자극이 와도 그 자극이 어떤 곳으로부터 온 자극인지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서티비티를 갖추어 나가는 단계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물건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말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체육신앙을 계속 체험하면서 훈련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건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말을 대하든 그 첫 번째 느낀 그 느낌 이 단계를 고스란히 지켜나간다면 그 첫 번째 느낀 느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 부모님께 아버지 이게 무슨 느낌이죠? 물어보고 듣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이걸 들을 수 있게끔 이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첫 번 느낌을 아버지 앞에 완전히 의논하면서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을 감별, 타진, 점검, 분석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통계를 내서 계속 맞는 횟수를 30%에서 50%, 100%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나가셨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감별하는 생활을 하려면 감별하고 분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